샬롬, 2021년 2월 1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부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밖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1, 2장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곧 왕의 혈통에서 나신 왕이라고 진술합니다. 3장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왕으로서 공인을 받는 장면입니다. 4장에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일성으로 왕국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5, 7장은 저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왕의 통치 원칙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8, 9장은 기적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며 왕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왕국의 실상과 권능이 백성들의 삶에 이미 실현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적의 장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든 자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 9절에서 13절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그의 중풍병이 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이 다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죄와 병의 인과관계를 말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병으로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죄가 질병의 주요 원인일 때 죄사함은 그 병의 치료와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어떤 서기관들은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할 권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지식, 그릇된 선입견, 고착화된 신념이 눈을 가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주님에 대한 오해는 없는지 돌이켜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찌하여 너희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이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느냐 하고 묻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는 둘 다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비록 참남하긴 해도 더 쉽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비겁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의 근원이 죄의 결과인 것을, 죄로 인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또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속담에 이름값 한다는 말 그대로 죄사함은 우리 주님의 중심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여기까지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 꼼짝달싹 못하던 그가 군소리 한마디 없이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여기 말씀을 믿는 자의 의심 없는 절대적 순종이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고려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감격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무리들은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화살이나 창이 관역에 맞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곧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상태가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어떤 행위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아내나 남편, 직장 상사나 동료,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심지어 형제나 자식도 마음에 들지 않아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할 101가지 이유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 선교의 자리임을 기억합시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지 말고 거기서 부활의 생명을 살아냅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나를 통해 주께서 그 땅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마태는 9절에서 자기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 마태가 8, 9장 기적의 장 한가운데에 자기 이야기를 배치한 까닭은 죄인이었던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 받고 부활의 삶을 살게 된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액수 이상으로 세금을 걷어서 자기 몫으로 착복했기 때문에 짜내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압제자의 하수인, 반역자 또는 변절자로 낙인 찍혀서 유대 사회에서는 창기나 이교도들과 같은 그런 같은 부류의 죄인으로 냉대를 받았고 율법상으로는 부정한 자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이 부르심 한마디에 자기의 모든 풍요로운 생활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마태는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비록 세리로 살았어도 그는 아마 레위 지파답게 말씀으로 양육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죄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죄인이라 차마 다가가지 못하던 차에 예수님이 불러주시자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따른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그의 제자가 되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 그가 믿었던 가치관이 재물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불의하게 모은 재물로 큰 잔치를 벌여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증거하는 부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런 감격스러운 광경을 보고도 감동하지 않고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긍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율법 준수가 아니라 긍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는 구주가 필요하다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주님의 긍휼이 가득합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의 처소를 버리고 이 누추하고 죄와 슬픔이 많은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일을 위해서였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는 일. 중풍병자같이, 마태같이, 또 저같이 병든 자와 죄인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죄의 자리, 질병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병든 자의 의사로, 죄인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어떤 죄악이나 어떤 질병보다 크십니다. 그분이 용서하실 수 없는 죄나 치료하실 수 없는 질병은 없습니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만나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은 오늘도 살아서 나에게 생생히 말 건네는 살아있는 책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을 주님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자리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혹시 스스로 주인 되어서 관역에서 벗어난 길을 가고 있거나 혹 그런 일을 지금 꾀하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크신 사랑과 긍휼 안에서 왕이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파도를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고 죄로 물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소자야 안심하라 다정히 불러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서 우리를 둘러싼 절망의 파도가 일거에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겪는 사건들, 질병들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허락하셨는지 발견하여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런 매일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돌아오라고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명만이 아니라 또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죄인과 병자를 구원하고 치유하시는 그 왕의 권능을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지체들,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새 생명을 기다리는 지체들, 오랫동안 묶인 재정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이 모든 지체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그 하나님께 돌이키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그런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